기도해 주겠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정교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어둠의 가운데 있던 이 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성탄의 기쁨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욕심의 마음이 빼앗겼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맞이할 자리를 준비하지 못하고 내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열악함과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탄이 참된 의미가 단지 기쁨과 축제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와 세상의 가운데서 사랑과 화해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성탄의 소망과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외로운 이들에게 행동이 되어 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밭이 열려 그 말씀의 삶이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우리 허경숙 권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없어요? 있어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호적은 고레노 1절부터 죄송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도스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빈방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고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을 축복하면서 축하
하면서 오늘은 빈방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네 가지의 중요한 기틀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당신의 형태로 창조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늘 말씀드리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능히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셋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심판을 믿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셔서 역사와 인류를 심판하시며 부활하리라는, 믿는 자가 부활하리라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1.7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죄 아래 있고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써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업을 이루게 된 것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인 기사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식민지에까지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사실 세금을 정확하게 거둬들이기 위해서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자신의 호적지로 가서 혼인으로 인한 새로운 가족의 출생이라든가 또 다른 가족의 사망, 그동안의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고 본래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동네로 마리아를 데려가서 호적을 신고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정혼한 사이였고 이미 마리아는 만삭이 된 상태였고 성령으로 잉태한 지 10개월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때 보정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분명 그때 당시 살고 있던 나사렛 땅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낳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 메시아의 탄생이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국적으로 보정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을 낳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거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1.1핵이라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 무모하기 때문에 함부로 가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언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유대라는 나라는 망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더구나 불행하게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어느 선지자도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이제까지 그 많은 선지자가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거듭해서 예언을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질 대로 희미해져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거의 잊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를 가리켜 우리 학자들은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깜깜한 때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메시아의 탄생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영적 소경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시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만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렸고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제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 말씀에 그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군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탄생했지만 막상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동방박사들과 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전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과 그 많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며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경배하러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서야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았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마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처럼 전 세계가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반드시 휴거되어서 부활을 해야 될 그런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신학박사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등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휴거되지 못한다면 크게 소동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통곡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상황이 노아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흥청거리면서 홍수가 나서 저들이 멸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실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평소에 준비해놓고 살아야 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강구로 싸서 부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 7절 말씀에서 구유에 강구로 싸서 부위에 뉘었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낫고 천한 자의 친구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맞을 여유가 없다는 우리의 인간들의 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유는 낙타나 낙이나 말의 먹이의 통으로 쓰이는 먹이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마구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고약한 인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여인이 산통이 있어서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잠시라도 몸을 풀 수 있는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그곳에서는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산모는 급한 나머지 마구간을 빌려 아기를 낳고 구유에 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 인심이 얼마나 야박했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사사기 19장 15절 말씀에 사사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여관이 없었던 그 시절에 여행 중인 한 나그네가 잠자리를 구했으나 아무도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단되어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총공격을 받아 전멸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사기 20장 47절로 48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겨우 600명의 남자들만 남아 종족을 보존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30일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두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을 하여 창세로부터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양들은
우리는 결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언제 우리가 주님께 이런 대접을 했다는 말씀입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가내렸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도무지 너희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해드렸을 텐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의아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해산하시려고 마리아가 지금 이 화성 땅에 아니면 이 자오심터에 나타났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들이 평소에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살았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왔더라도 역시 사랑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사랑을 베풀고 살지 않았다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영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빈방이 아니라 빈방이 없더라도 단칸방이라도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머릿속에 집어넣고 갑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은 참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셋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시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귀신이 하나님을 더 잘 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잘 알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귀신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습니다.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이상한 목사들 때문에 오히려 더 욕을 먹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산믿음의 사람이 정말로 드물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의 생명도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에 따라 사는지 그 형제를 사랑하는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방법은 말씀대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만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전도하기를 원하시면 평소에 사랑을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 모두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모두 작은 사랑이라도 나눠주는 산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을 구하시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세대는 구주신 예수님을 맞이하기보다는 쾌락을 즐기고 주를 부인하는 계절로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데서 돌이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하게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신 주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죄인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에게 들려지게 하시며 큰 고통을 앓고 있는 나라와 민족에게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참 기쁨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큰 행복은 말씀 안에 살며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